언약의 말씀을 따라간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헷갈리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전도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시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전도자화를 시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 부르지만 교육은 또 다르지요. 전도자가 전도자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쉽게 표현하면은 여러분의 가정, 직장, 또 지역, 민족, 세계에게 복음 증가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인도에 나가셨고 또 나가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화를 시키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전도화 시켰는지, 전도자화 시켰는지, 그리고 한 시대의 증인으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전도자화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 형제들을 애굽 고센 땅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에 따르면은 요셉이 활동했던 시기의 왕조가 붕괴되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진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구테타가 일어났든 했겠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로 바뀌듯이 이렇게 바뀐 시기입니다. 자, 역사에 따르면은 이 시기가 요셉이 죽은 이후에 한 220년 정도가 지난 시기라고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와서 출애굽한 그 시기는 총 40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살다가 노예로 지냈던 시기는 100년에서 길어야 한 150년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시간표를 갖게 되지요. 자, 아무튼 이때 새로운 왕조의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그들이 강하다. 만약에 다른 나라가 이 애굽 땅을 쳐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연합해 가지고 이 애굽을 무너뜨리고 그들은 자기의 길을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삼자, 이렇게 한 겁니다. 핑계죠. 새로운 왕조가 아무래도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니까 노예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노예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민족만큼 많거든요. 이 사람은 다 노예로 삼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인구수가 늘어나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머물게 한 것이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할 때는 약 200만 인구가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계획이니까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어떻게 했냐?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이를 놓을 때 남자이면은 몰래 죽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었다 이렇게 쏘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런 짓을 안 했죠. 그리고 바로 왕한테는 이 이스라엘 여자들은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필요 없었다. 이렇게 핑계를 대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말 그대로 이제 맛이 간 겁니다. 무슨 짓을 했냐?
아예 법적으로 명령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남자애는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법 집행을 애굽 왕이 진행을 했죠. 여러분, 재앙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다가와요. 이게 갑자기 다가온다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뭔 잘못입니까? 태어나다 보니 그 나라 땅에 태어났는데 하필이면 또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던 이 시간을 지나고 그 갑자기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러시아 욕하고 뭐 푸틴 욕하고 막 그럽니다. 맞죠? 나쁜 놈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은 불신자하고 똑같잖아요. 재앙이 왜 오는지, 언제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언약을 놓쳤을 때 그때 항상 재앙이 옵니다. 개인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어인 1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안 망할 것이다. 어인 10명 없어요. 사실상 불신자 때문에 재앙 온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푸틴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복음 가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몰고 오게 하죠. 재앙은 마귀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하나님이 써서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복음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상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머물게 한 것은 민족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언약 놓쳤어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가 올 땅. 그죠?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러나 그때는 기다려야 되는 그리스도. 그 땅이 그분이 올 땅. 그럼 그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뀐다니까요.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 안 바뀌어요. 이때 당시는 그리스도가 와야 되잖아요. 그 계획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통을 받도록 만듭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을 떠날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못 떠나지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면 떠날 거 아니에요. 지금 떠나라 그래도 안 떠나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살기 좋으니까. 고센 땅에 가보니까 이게 농사 짓는 땅이 아니에요. 이 애굽은 농사를 짓는 것이 주업인데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잖아요. 그래 풀이 많고 이런 데가 제일 좋은 살기 좋은 땅이에요. 이 고센 땅이 그런 땅이에요. 얼마나 풍성한지 많은 짐승들을 키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땅이에요. 거기를 왜 떠납니까? 먹고 살기 좋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고 안 맞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와 이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 하나님 계획하고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고집이 세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집이 세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집은 셀 수가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권능으로 고집을 꺾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계획은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빠서 그런 게 저와 여러분을 살려야 되거든요. 어린아이가 뭣도 모르고 저 절벽으로 간다. 떨어져 간다. 모르고 가잖아요. 그럼 뭐 엄마 아빠가 말릴 거 아니에요. 근데 고집 부린다. 그럼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합니까? 쭈패서라도 말려야지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자, 진작에 출애굽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왜? 하나님 결국은 노예로 삼습니다. 자, 이 무시무시한 법집행의 시기에 태어난 인물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인이 레위인을 통해서 낳은 인물이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언약 가진 부모 통해서 태어난 인물이죠. 자, 이 어머니 이 요게벳이 모세를 숨기고 있다가 걸리면 이제 죽으니까 3달이 지나니까 그냥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는 울지 소리가 다 소문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서 이 역청을 발랐다 해죠. 물 들어오지 않도록 발라가지고 바로 공주가 모욕하는 곳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바로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모세를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모세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 이게 이제 바로 공주가 만들어낸 이름이에요. 만들어준 이름이죠. 참 이때 재밌죠.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죠. 몰래 엄마가 모세를 바구니에 담고 떠나보낸 것을 그걸 지켜보다가 따라갔어요.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바로 공주가 발견하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네요. 그 눈치를 챈 미리암에 가가지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냐? 필요하면 우리 유모를 연결해 주겠다. 겁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공주가요, 이 아이를 자기가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 유모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유모가 또 하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자, 이래가지고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합법적으로 왕궁에서 돈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 모세를 양육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세요. 1번 요게벳을 통해서 전달받은 언약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유추될 수 있어요. 자, 바로 왕이 거의 명령으로, 법적으로, 말 한마디 하는 게 법이니까, 그때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했던 시대예요. 근데 바로 공주가, 이게 자기 딸이, 아니, 이스라엘 그 어린아이를요, 양자로 삼았네요? 이걸 숨길 수 있겠습니까? 못 숨겨요. 그 시대에. 그 옆에 있는 하녀들 다 봤는데. 바로 왕님도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때 이후부터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유추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냐. 하나님 볼 때. 세상에서 마찬가지죠. 전도자가 있다는 그 자체,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한 전도를 하고 못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요, 재앙이 무너져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멈췄다니까요. 모세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죠? 앞으로 복음 가진 전도자로 쓰임받을 모세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증인을 삼을 거야. 라는 어쩌면은 불신자가 들을 때는 좀 황당해 보이는, 그러나 언약의 자녀는 분명한 그 정체상 그 하나만 갖고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의 주위의 재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저주할 권세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할 권세를 줬어요. 불신자들이 아무리 누굴 축복해도 축복 전달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권세를 안 줬어요. 그냥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이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게 임한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거죠? 왜 우리는 저주할 권세가 없습니까? 저 인간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저주할 권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1만 달란트 빚진 그 탕감받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주할 권세를 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축복할 권세를 줬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모든 걸 다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왕궁에 있는 사람이요, 모세가 왕자로 양육되지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왕궁에 있는 사람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라는 건 몰랐을 수 있어도, 그러나 분명한 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요, 모세를 키우는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유모라고 그러니까 아기 때 기르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지금도 후진국에서는요, 유모는, 귀족 집안의 유모는요, 그 아이가 장성하고 그 유모는 평생 엄마 역할을 합니다. 제2의 어머니예요. 죽을 때까지 그 아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게 유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지었다 그러는데, 창세기가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자기 머리에 지어내었겠습니까? 하나님 갑자기 창세기 1장 1절 적어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언약이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요, 적어도 초등학교 청소년 시기 때요, 완전히 전달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추가 되는 거예요. 언약 전달자가 누굽니까? 요게벳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받은 게 얼마나 귀하냐.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다
읽어보고 역사적으로 맞는지 무슨 오류는 없는지 다 연구해보고 그 성경에 오류가 없네? 그럼 내가 한번 인정해봐야겠다 해서 믿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저도 어떨결에 친구 따라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은 그거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죠? 은혜라고 해요. 가보니까 예수님 얘기하는데 십자가 부활 얘기하더라고요. 나 거기 믿어줬어요. 믿어서 믿었다니까요. 근데 재미있죠. 그때 시간이 그 나이가 어렸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나에게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 자체는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렇게 안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근데 전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이름 부를 때는 조금 다른 은혜도 주실 겁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는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다. 은혜 받아서 복음을 대충 알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알아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근데 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요괴배송에서 언약을 전달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스라엘 교육법이 철저하게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전달하는 게 이스라엘 교육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데 노예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복음을 대충 알아요. 대충 안다는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안 믿어요. 문제 터지면은 자기의 실력과 노력과 다른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그죠? 절대로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계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이 정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으며 철저하게 인도한다는 거 안 믿어요. 저와 여러분을 증인 삼을 거라는 거 사실상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허락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모든 불신자가 받는 고통, 재앙입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구원받은 백성이 받는 고통,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 속의 응답입니다. 저는 군대를 갔는데 사실 저는 군대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갈 만큼 공부하면 됐으니까. 근데 오늘 영적 문제 와가지고요. 공부가 안 되는 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 이제 군대를 늦게 갔는데 가보니까 제가 이제 화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화학 쪽에 화생방인가 이런 거 있어요.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줄 알았죠. 전공이 그렇게 했고 대학 그래도 3년 있다가 갔으니까 이제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근데 내가 가기 전에 운전면허증을 한 따자 이러니까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그것도 군대 가기 전에 몇 달 전에요. 운전면허증을 하나 따가지고요. 그걸 또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운전해본 경험 없고 옛날에 연수 이런 거 없잖아. 그냥 S코스, T코스 그것만 통과해가지고 시험 다 주는 게 운전면허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갖고 이제 갔는데 자격증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군대 가보니까. 그 훈련소에 가니까 자격증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제 전공한 거 있으니까 자기도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 있는 거 운전면허증 적어냈죠. 근데 저보고 이제 운전병으로도 가라는 거예요. 그 운전병을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운전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 트럭 몰아야 되는데 산악에서. 그것도 산에서. 그 생명 걸고 걸어야 되는데 운전해본 데 없는 내가 또 군대는 파워핸들이 그때 당시에 파워핸들이 아니라 이게 돌리는데요. 잘못 돌리다가 손 나가요. 그런 차를 몰라고요. 나오는데 안 그래도 훈련소에서 엄청 고생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다시 훈련소로 갔어요. 운전하는 훈련소로. 그것도 운전 잘하는 사람은 2주 훈련 받고 못하는 사람은 3개월 훈련 받아야 돼. 나 못하잖아요. 3개월 훈련 받는데 훈련소로 몇 달을 있는 겁니까? 저는 그때 엄청 욕 나오더라고요. 속에 입에서요. 이런 일이 다 벌어지냐고. 근데 그래도 군대 가기 전에 내보고 군송교사로 파송도 해주고 그랬는데 가서 무슨 군송교사는 가보니까 욕밖에 안 나오더라니까요. 힘드니까. 거기에서 이제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고생을 쭉 하다 보니까요. 그 어떻게 우여곡절에 또 뭐 이렇게 군생활을 했어요. 한 1년 쭉 하다 보니까 저기 이제 그 군대도 보면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어요. 전방 뭐 여기 파주도 전방이고 그런데 실제로 군대 가보면 전방을 그런 뭐 전방이라 그러지 않고요. 저 전방은 저기 동부 전선에 있는 산악지대를 전방이라고 하거든요. 해변 갔기 때문에 전방이라 하지만 전방이 아니에요. 왜냐 도시하고 다 가깝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산악지대는 그 동부 전선 우리나라 이렇게 동부지 양구저 있죠. 인제가 먼저 이런 데 있죠. 철원 이런 데. 그걸 이제 흔히 전방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철새선에 또 간 거예요, 제가. 그 운전이나 하면서 그냥 좀 지내밀려고 그 갔는데 아이고 한 1년 지나니까 저보고 군종병이 되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모시는 군종병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황당해가지고요. 군종병은 어떻게 됩니까? 그 군종병이 되는 것이 이제 일반 뭐 대대나 이런 데는요, 그냥 일반 군인들 중에 군생활 하면서 그냥 군종병을 해요. 근데 이제 연대급 이상 전방은요, 거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자격이 신학해야 돼요. 그 난 뭐 일반 저기 학교 다녔는데 무슨 신학이 있습니까? 근데 하필이면은 군종병도 필요하지만 운전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끌려갔다니까요. 왜? 제가 약간 그 전방에 가가지고요, 이상한 짓을 좀 했거든요. 그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사병 주제에 그냥. 그래가지고 소문이 났어요. 저 또라이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 운전해 주니까 무슨 그 장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운전을 해주니까 부탁을, 야 혹시 뭐 부탁할 거 있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뭐 딴 거 있습니까 부탁할 거 그냥. 그 우리 저게 전방에 저게 철제선에 밑에 휴가도 못 나고 그런데 예배도 못 드리는데 교회도 못 가는데 그 종교 행사 이래가지고 교회 갈 수 있지만 그 철제선 못 가요. 그 안에 그들 좀 모아가지고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걸 내가 부탁을 했더만, 쥐가 부탁을 해서 부탁했더만, 소문을 내가지고, 뭐라고 소문했냐. 또라이가 한 명 있다는 거예요. 또라이로 소문나 버렸어, 갑자기요. 근데 그 얘기를요, 후방에 있는 목사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부른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그 목사님도 희한하죠. 새벽 기도에 자기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피곤하다고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졸지에 이제 상병달하고 이제 좀 편하게 됐는데 그 시기 때부터 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준비하면서요. 그 목사님 또 저녁 야간이기 밤에 움직인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저보고 맨날 밤에 돌아다니면서 저기 어디냐 그 철새성 가가지고 뭐 초코파이나 이런 나눠준다고요. 마치면 새벽 2시라 했어. 와가지고 2시간도 못 자고요. 새벽 기도 준비해 새벽 기도에 하고요. 그걸 1년 동안 했어요. 나는 군생활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어요. 잠을 못 자. 낮에 맨날 자고요.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완전히 훈련시키는 시간표였어요. 그래 전도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를 때요. 복음을 복음되게 만들어줘요. 그때 제가요. 복음 제대로 알게 됐는데 그게 뭡니까? 1번에 우리 1번에 나오죠. 참제사장, 참선지자, 참왕.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메시아 그 같은 말이거든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예언을 했어요. 언제 태어날 거고, 어떻게 자랄 거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죽을 때 옷이 뭡니까 찢기지 않을 것이고, 이 여러 가지 이제 예언들이요 성경에 나와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자 그렇게 하나님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한 가지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 가지고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할 거냐 그걸 알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듯이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냐. 구약에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방법이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왕도 통치하지만 왕은 정치 세력이고 종교의 주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제도를 세웠다니까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사람들이 일을 딱 할 때 머리에 기름 붓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뭘 알렸습니까? 선지자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말씀을 전달해 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선지자가. 제사장이 뭡니까? 인간의 죄는 용서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는 피 흘려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피 흘려서서 우리 죄를 용서했잖아요. 그거를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을 대신 죽여가지고. 아무런 잘못 없는 짐승을 죽여가지고요.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왕은 뭡니까? 통치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성경은 너희 앞에 막이라고 했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의 영, 악한 영들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영의 흑암 대장이 뭡니까? 사단, 대가리를 박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왕. 그걸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받는 길이다.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하는 방법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손님으로 왔을 때는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데 그 집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 요괴배서 통해서요, 모세가 지식으로 전달받은 거예요. 지식을 전달받으면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그죠? 그러고 있다가 자기가 유대인인 거 알잖아. 이스라엘 사람인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니까 고통받는 걸 보고 관리인 한 명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니까 그게 화가 나서 한 대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애굽 사람의 관리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몰래 묻었는데 들켰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자, 2번 보면은요, 왕궁에서 40년을 준비했죠. 사실상 창세기를 기록한 게 모세입니다. 그죠? 그 전까지만 해도 글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글은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글을 몰랐어요. 그래서 최초의 글을 익히고 문서로 남긴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40년, 이 애굽 왕자로 살았던 그 40년이요, 성경을 기록하며 이스라엘 출애굽하기 위한 지도자의 면모를 갖추는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무엇을 배웠든지, 어떤 사건을 만났든지, 하나님은요, 좋았던 일이든지 안 좋았던 일이든지, 잘했던 일이든지 부끄러웠던 일이든지, 그걸 모두 하나님은 발판을 삼으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거기에서 모세는요, 40년 동안요, 시간을 보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다 보면 굶어 죽지 않고 장인이 될 이두를 만나고 그 딸 시프라하고 결혼해가지고 나이 40에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해가지고 40년 동안 그 장인의 이두를 양을 치면서 노인이 돼버렸어요. 모세 입장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허비한 거죠. 모세 입장에는요, 사실상 아무런 힘이 없는 노인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하나님은 누굴 사용합니까? 능력자를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해요. 하나님은 지식인을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식한 사람을 사용합니까? 그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언제가 기회냐?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가 기회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가 기회예요. 고통이 있을 때가 기회예요. 무슨 기회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체험할 기회예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실제로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2번 보겠습니다. 말씀 따라가죠. 사명 받았어요. 아니, 노인 80대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애굽 왕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건져내라는 거예요. 오늘 그때 본문이거든요. 말이 됩니까? 지명수배자 모세, 비록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인이 되었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애굽에서 관심 없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노인이잖아요. 지금 따지면 미국보다 더 강대한 최대 강국이 이 애굽에 그 노예됐던 사람을, 그것도 애굽 사람이 아닌 아무런 힘이 없는 지명수배자 모세가 가가지고 건져내라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알려줍니다. 그죠? 뭐 지팡이 보면서 이 지팡이 봐라. 그 던져봐라. 그러니까 뱀이 되죠. 그래서 꼬리 잡으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죠. 네 손을 뭐 가슴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문둥병 환자가 됐죠. 그다음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돌아왔죠. 뭐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결국은 모세가 뭡니까? 그래도 못 하겠다. 나 말 못한다 이러니까요. 그럼 네 말 잘한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근데 붙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빨리 가라 그랬어요. 모세가요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자, 이번에 1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를 베풀고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땅까지 증인되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마음에 안 와닿잖아요. 모세가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2번 보니까요 숙소에 이르는데 그 잠자는데 하나님의 사자가요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아내 시프라가요 지혜를 가지고요 이 할례를 행하는 자기 아들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말은 단순하게요 피 언약 이 할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죽음의 위기를 본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을 몰고 가시느냐? 도저히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 안 되는 특히 앞뒤 좌우가 다 막힌 상황까지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미리미리 순종하시면 하나님 미리미리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모세를 써야 되니까 이때부터 모세는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불신앙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단을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결단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 3번 뭡니까?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요 10가지 기적, 홍해 사건 이를 통해서 결국은 출애굽하게 만드시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결국 눈에 보이는 응답들은요 그냥 다 따라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올 거니까. 한 방이면 끝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1초만 축복하면요 단번에요 100년, 1000년 해서 받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간단한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릇이 안 되는데 쓸 수가 없잖아요. 제자로 전도자를 부르는 건 맞는데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용하는 방법. 무슨 어떻게 합니까? 보고 말게 하시고.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전도자 화돼야 되니까요. 몰고 하면서요. 그리스도 붙잡게 하는 겁니다. 저는 영적 문제 때문에 군대 갔어요. 알고 보니 나중에 가보니까 난 군대 안 가도 됐더라고요. 몸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뭐로 갔어요. 아이 참. 그래가지고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불신자 볼 때는 억울하잖아요. 안 가도 되는데 갔으니까. 전혀 저는 억울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 됐거든요. 그래서 다 준비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 군대 갔다는 게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시간표를 활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스도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붙잡다 보니까 복음 제대로 알게 되고 붙잡다 보니까요 하나님 능력 체험하게 되고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축원합니다. 3번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게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를 하시느냐. 첫 번째 뭡니까? 과거를 발판으로 만드십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에 과거에 붙잡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뭐 실수를 했든지 뭐 질병이 있었든지 뭐 못 배웠든지 나이가 많든지 이런 것 때문에요 의외로 낙심하고 그 과거에 묻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같은 청년이 있고 청년 같은 노인이 있다 얘기할 때 그 기준점이 뭔지 압니까? 노인들의 특징. 아니 분명히 나이는 청년인데 노인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과거 얘기예요. 과거 얘기 하지 말라면 과거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과거에 잡혀 있어요. 과거에 좋았던 일, 슬펐던 일, 상처 이런 거 잡혀 있어요. 근데 청년 같은 노인도 있어요. 그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미래를 얘기해요. 과거는 발판이고 미래를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 우리 과거는 발판을 만들 것이지 과거의 추억에 잡히라고 우리에게 과거를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모든 과거에 좋았던 일, 슬펐던 일, 상처됐던 일, 이
축복받았더니 전부 다 하나님 발판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세에게요, 이 시간표를 줘요. 결단의 시간표. 여러분, 이 시간표 있으셔야 돼요. 없으시면 하나님 주실 거고 그때 붙잡으세요. 무슨 결단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 돈 버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다. 행복하게 산다. 세상 사람들 뭐 여행 가고 뭐 한다. 다 필요하다. 그러나 필요한 것이지 중요한 게 아니다. 먹고 자고 심지어 살고 죽고까지도 필요한 것이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살아있다면은 내 인생의 복음 증가하는 전도자가 되겠다. 그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 그 결단을 축복하십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산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제자들과 며칠 있다고 그 다음에 바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바로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결단만 해도요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에 딱 하고 왔어요. 하나님, 나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보고 말고 복음 전달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고백하세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능력 상관없습니다. 예, 좀 속된 표현으로요, 오는 건 순수해서 가는 건 순수 없어요. 진짜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그죠? 사실 그 요셉이요 11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때 나이 평균 나이였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그 할아버지 이삭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138세인가 그때 돼가지고 나 이제 죽을 때 됐다. 왜냐하면 자기 그 형제가 죽었으니까 그 나이 때문에 지금 따지면 거의 100세인데 그럼 나 죽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삭이 180 몇 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평균적으로 우리 지금 시기에는 80에서 100세 사이 죽는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일반 사람 얘기.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내일 불러갈 수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100년 후에 불러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1초만 역사하면요 100년의 응답을 줍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듯이 단번에 하나님이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드러나요. 때가 되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로 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3번에 3번 주역으로 하나님은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전 세계의 기독교인 30% 얘기인데 죄송한 얘기인데 거기서 90%는 캐톨릭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전 세계 3억 인구가 안 됩니다.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중에 5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전 세계 인구의 0.0001%밖에 안 돼요. 하나님 불신자 쓰는 거 봤습니까? 복음 때문에 가끔 사용하지, 그죠? 엑세트라로 사용하지 주인공을 쓰는 거 봤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 볼 때는요 0.0001% 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복음 붙잡고 주역으로 쓰임받는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